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 정탐꾼과 기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6절 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을 멸하고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특별히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침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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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번 7장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수아가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때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금 사흘에 말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수아는 그동안에 뭐 했을까? 궁금하시죠? 사흘 동안에 말미가 주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이 요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탐꾼을 안 보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장을 읽어보면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특별히 뭐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뭘 우리가 정탐했다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수아는 38년 전에 갈렙하고 그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자신이 정탐꾼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5년이야 2년이야 뭐 급하게 변하지만은요. 그때는 100년 가도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때 세상이 또 그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은 뭐 정탐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긴 건 보습니다. 하나님이 뺑뺑이 돌아라 했어요. 그죠? 6번째 돌고 그 다음에 이리 되는 자리에 7바퀴 돌았더니 말입니다.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냥 이삭 죽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서 이긴 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탐꾼을 보내셨느냐?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장을 우리가 읽어서 해석해 내려면요. 이 의무를 가지고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여리고성 그 이방 땅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기신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정하신 사람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성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멸하기 전에 3일의 말미를 주시고 그 3일 동안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 여인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죄악이 간절한 곳인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음란하냐? 요즘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깜찍해요. 동성애를 넘어서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그곳에 자기 백성이 다른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정확하게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끌어내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기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장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해간 모든 이야기들, 술집 여자니까 얼마나 많은 상인들로부터 대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겠습니까? 기생다만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렀지만은 오늘 이 기생다합은 윤리적인 삶이야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듣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듣고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땅이 망할 테니 그러면 그 망하는 가운데 나도 죽고 말 테니 어떻게 내가 살 수가 있어?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아니 자기 집으로 지금 이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의 핵심이에요. 현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리적인 상관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카테고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그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가 1장 1절부터 12절 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정탐꾼을 미리 숨겼다. 내 집에 온 손님인데 술 좀 더 팔아야 되니까 인당을 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숨겨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4절 6절 우리가 보시는데 이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군대가 추격해 올 줄 알고 그들 이미 신고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옥상에다가 산대 속에다가 숨겨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 반드시 보였죠.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것. 만약에 발각이 되어지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친족이 다 죽어줘야지. 그래 여리고 군대를 따돌리고 나서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반발합니다. 내가 믿는다. 홍해를 가르치고 또 최근에는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멸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줄로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을 배반하는 이 모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숨겨준 것입니까? 구원의 열망 때문인 것입니다. 다 죽는데 그러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기생다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정탐꾼이 마치 하나님의 사신처럼 느끼겠습니다. 저분들이 날 도와주고 내가 저분들에게 손 내밀면 저분들이 나를 손잡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당당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기생라합의 간청과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생라합은 자기 믿음을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히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을 격려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간담이 서늘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도 열어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두 정탐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주셨네. 맞네. 그죠? 그래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이 말로 계속해서 정탐꾼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기생이지만 정확하게 보시고 두 정탐꾼을 딱 집어서 거기에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자기들의 땅이 망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에게 바짝 달라붙습니다. 정탐꾼에게 바짝 달라붙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대를 베풀고 있으니까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우리를 살려달라. 당연한 말이죠. 합당한 말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내가 너를 선대하였습니다. 이 선대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어. 내가 너를 살려줬잖아. 이제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망할 터인데 그때 너도 나를 좀 살려줘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에는 여리고성이 곧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본다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가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경 쪽에 만리장성 보십시오.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전차들이 지나다닙니다.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양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내벽,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가 간격이 12m. 차가 몇 대가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그만큼 견고하죠. 그러니까 무너질래야 정복할래야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인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택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 성은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망할 거예요. 이 기생라합은 철퇴까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때 우리를 좀 끄집어내도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아닙니다. 나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모든 식구 살려주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정표까지 내놔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청운이지요. 강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급박하게 지금 급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사의 문제가 달렸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렸는데 너그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압적으로 급박을 합니다. 살려내놔라. 13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합시다.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을 드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무들 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서 먹고기를 그 다음에 그 피를 묻혀 발라.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딸랑 노아 혼자 구원했습니까? 아니. 노아의 갓 8식구를 구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내가 말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가졌다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 구원에 힘써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줄 거예요.
내가 가만히 평안에 누워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언제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삼킬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 마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라합의 심경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믿고 믿는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나라도 건져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온 집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정표까지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믿음은 뭐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 정탐꾼들이 대답합니까?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라. 그래 네만 이 일을 갖다가 누설하지 않냐면 우리를 고발하지 않냐면 당연히 우리가 네 가정에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말을 이 기생가는 그대로 믿습니다. 15절 보실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5절 와우 계속 붙습니다. 그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고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그런 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 성벽 위에는요 마차가 2대는 지나다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냐면 성벽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성벽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높은 성벽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줄을 타고 이 정탐꾼들을 내려서 도피 탈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가 구원받아요. 내가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와 마주칠까 하더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좋은 가정. 어떻게 네가 안전하게 너 나라로 갈 수 있는지 지금 너 민족에게로 갈 수 있는지 다 조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된 것이죠. 한 마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생 라합 앞에 두 정탐꾼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절에 이미 그랬죠. 네가 이 일을 고발하지 않냐면 누설하지 않냐면 네가 우리에게 선대준 대로 우리가 우리 목숨을 걸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끝에 보시면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인자란 말이 해석됩니다. 앞에 나왔죠. 은혜와 진리로 너를 대우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두 정탐꾼이요. 이 기생라합에게 우리가 본부에 무전해보고 요수아 장관한테 물어보고 너를 살리니 말 것인지 물어보고 답을 주면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을 갖고 책임지고 만약에 요수아 장군이나 우리 민족이 너 살려주면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죽고 너희를 살려. 왜? 우리 목숨이 이미 죽은 목숨이 다른 분인데 네가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우리의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너희 가정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은 요즘 말로 말하면 걸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엄난한데 그 중에서 기생이니까요. 엄난한 사람 가운데 더 엄난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남편이 누구냐면 두 정탐꾼과 왔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 낳은 사람이 아들이 누구다면 보아스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누구죠? 룻의 남.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땅에 유력하고 경건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생이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유력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180도 믿음으로 그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살몬이 알았기 때문에 그와 결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너희를 은혜와 진리로 데워가겠다. 그랬죠, 그죠? 그 말대로 살몬이 그와 같은 여자와 결혼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두 적당꾼들이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한마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삶이 그 과거가 없다. 그 삶을 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자기 백성 삼겠다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이 알아. 은혜와 진리로 내가 너희를 대우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보시면 또 이제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달아낸 이 줄을 갖다가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 집 창문에 달아놔. 그래야 너희 집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너희 가정을 구원하겠다.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라. 18절에 그렇게 지금 증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 위에 아마 기생 라합의 집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많은 집들이 비슷하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와보고, 그죠? 아, 저 집이네 하고 쉽게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또 전쟁 시에요. 어떻게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딱 달아서 이 집이 그 집이다 하고 표를 해달라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붉은 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매라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한 천사가 온 애굽에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라고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매라는 천사가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을 뛰어 넘어갈 것이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뛰어넘는다. 그게 유월절. 아마 지금 이 두 정탐꾼의 생각 속에는 이 개념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 피를 보면 넘어가리니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 무엇을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그것 보시. 우리는요 우리의 자격을 논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복음을 모르는 소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 충만할 때는 구원 충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옥의 불소스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것이 내 의를 보고 넘어가겠다 아닙니다. 그 다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뻗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쫓겨납니다. 잘했다, 고시다, 난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앵꼬가 나죠. 그러면 기름이 없으니까 시독이 안 걸립니다. 무슨 수로 다시 입힐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합시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의로 구원받는다는 기생 나합이요. 무슨 수로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듣고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로 구원받았습니까? 자기의 의로 믿는답니다. 자기 민족이 큰 민족이다 쓰요. 모든 열방들에서 가장 작은 민족. 그들이 의로웠어요.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어요. 그 문인방에 발린,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하나님의 멸하는 천사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이 발라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의 천사가 우리를 뛰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혈이 죄를 받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그 집 안에 있습니다. 너와 내 모든 형제가 다 구원받았지만 거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이 붉은 줄 아래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집 안에 있는데 몰라가지고 누군가가 너희를 심판하게 되지만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집에 모여있어. 보혈 아래만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혈 아래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이 그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1절 한번 보시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자마자 여기도 와우 해줬고 그들이 딱 가자마자 내일 내가 자고 나서 붉은 줄 달아주게 되겠지. 그래 안 했어. 가자마자 즉시로 붉은 줄을 달아주게 됐습니다. 절대 순종. 즉시 순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가 이것 하나 꼭 기도합시다. 믿음은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두 정탐꾼이 다시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23절, 24절 두 정탐꾼의 고거를 보실까요? 2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나아갔어요. 그들이 기껏 모든 일을 구하고 그들이 못 기껏 이야기라 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생 라합만 나올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정탐을 했습니까?
잠시 만나가 도망쳤다가 산에 3일 동안 숨었다가 그게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높고 귀신 다 만난 것밖에 없는, 지금 그들이요 어떤 복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마셨다 주셨다. 옛날에 12명 정탐으로 올라갔는데 2명만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올라가면 우리 죽으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들이 울고 불고 밤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충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그 믿음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귀신 라합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자꾸 전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의심이 있으면, 어디에 불신이 있으면 그 의심과 불신도 자꾸 전념시켜요. 그러나 믿음도 전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러분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높고이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자기가 지어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해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서 마치 자기들이 한 이야기처럼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전에 12 정탐꾼의 보고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자기 믿음을 두 정탐꾼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믿음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도요, 믿음의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격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여호수아 2장이 기생 라합 정탐꾼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라합은 행실로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 땅을 멸망하게 작정하셨다니 벌써 집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간의 난리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하십니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기생 라합만큼은 하나님이 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를 건져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곳 찾아보십시오. 6장 25절 여호수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리고성이 망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6장 25절 한 절만 우리가 찾아서 화면을 안 띄우겠습니다. 찾아서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의 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두 정탐꾼의 약속거든. 이 기생 라합과 모든 가족은 이 여리고성을 멸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